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부모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과 약속한 대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이제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쫙 붙여봤더니 수백 편의 설교가 나와요. 수백 편의 설교가. 그래서 저는 좀 제목을 다른 걸로 좀 붙여볼까 굉장히 노력을 한 주간 동안 했는데 달리 붙일 게 없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노예되었던 너희들을 내가 이제 구원해냈으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만왕의 왕이. 그리고 나서 이제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통치를 해야 되니까 그들의 이제 대표격이 되어지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법을 10가지로 이야기하세요. 10가지로. 그중에 이제 10가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 외우는 법을 잘 가르쳐 드렸잖아요. 또 잊어버렸을까 봐 틈틈이 한번 해드립니다. 십계명 다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오른손을 내시고 1절 나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1절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3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4 4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일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이제 오늘 5계명에 5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오만이 아버지를 공경해라. 6 6 육체를 살인하지 말아라. 육체를 살인하지 말아라. 7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아라. 8 8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팔뚝으로 도둑질하지 말아라. 9 9 구라치지 말아라. 구라치지 말아라. 10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여기 외우기가 쉬워요. 십계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으로 주셨던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루는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퍼를 하나씩 나눠주고 십계명을 외우시는 어린이 한번 우리가 십계명을 다 한번 써볼까요? 하면서 십계명 시험을 봤어요. 1절 나외에 다른 신을 쭉 써가다가 5계명이 왔는데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애들이 이제 어리니까 어휘가 단어가 딸릴 거 아니에요. 딸리니까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우리 애들한테 보세요. 뭐 은수나 진혁이나 이런 어린애한테 너 공경이 뭔지 아니면 애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쓰다가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 못하니까 그거를 뭐라고 썼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써. 내 부모를 공격하라. 요즘에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부모가 지네 밥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퍽 하면 화나고 성질 내고 이렇게 공격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5계명이 우리에게 사실 부담이 되는 주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미 나이가 드신 분들도 다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나는 효도했습니다라고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한테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정말 공경하고 효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정말 저를 효도합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이 형제자매 몇 분이나 될까? 응?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가장 중간에다가 부모에 대한 효의 사상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법으로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건 앞으로도 잘 안 지켜질 것 같아. 그러니까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뭐든지 여러분들 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고 그것을 꼭 지키도록 법제화 시켜 놓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본성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도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인생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도 보니까 수년 전에 여러분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세제 혜택을 줬어요. 세제 혜택.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꾸 안 모시려고 그러니까, 부모를 안 모시려고 그러니까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들은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걸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법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안 지켜지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안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제화 시켜 놓은 거예요. 법제화. 십계명은 여러분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두 부분으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면요, 1절 나후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형상화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생명력을 지키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오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교량적인 역할, 브릿지, 다리의 역할을 누구를 갖다 뒀냐? 부모를 갖다 뒀어요. 부모. 그래서 약속 있는 척겸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첫 번째,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자면 엘로힘, 이렇게 얘기해요. 엘로힘. 그러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웃을 향한 계명은요, 나머지 계명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를 쭉 하다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여호와나 하나님이라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요, 이 사람들이 먹물에다가, 지금의 식으로 얘기하면 먹물에다가 무슨 필사를 해나가다가 그 붓을 먹물에다 다시 한번 찍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엘로힘, 하나님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엘로힘을 뒀단 말이야. 적어도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4번은 묵상하고 엘로힘을 썼단 말이에요. 4번을. 근데 나머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들 중에서가 아니지만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유일하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엘로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 말은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너희들이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엘로힘을 부모에게 두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만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만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두시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요. 공식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부모는 다리예요. 이웃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걸어가는 다리예요. 부모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 이거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첫 순서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첫째,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두 번째,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부모 사랑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다. 세 번째, 그래서 이웃사랑을 누구로 통해야 돼요? 부모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가야만 이웃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어준다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요. 아멘?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 있어요. 교회 나와서 불의요 돕기, 홈리스들 성교한다, 나간다 하면서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열심히 하는데, 저 그런 사람 봤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이벤트 하면서 저런 다리 밑에 나가서 홈리스들 도와주고 이웃사랑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서 저 깜짝 놀랐어요.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났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막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미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한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이렇게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경멸히 여긴 것은 이 사랑 자체가 미선이에요. 그죠? 또 부모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자체도 미선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부모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제화시켜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이런 청년 만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부모 공경해야죠. 근데 이런 부모도 공경해야 되나요? 하면서 털어놓는 얘기가 이런 걸 털어놨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자기 돈으로 평생 살아봤는데 한 번도 돈 벌어본 적 없고, 자식 나놓고, 저요, 제 성장의 자양분은 아버지의 포공과 주먹질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얻어 터지는 거예요. 자식인데요. 그리고요, 우리 아버지 술만 먹으면 아주 짐승이 되어집니다. 짐승이 되어져서 포근하고
욕하고 때리고 어느 날은 술 먹고 들어와서 미쳐갖고 엄마를 때리는데 저 진짜 사고 칠 뻔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요즘 그런 부모들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도 자식들한테 잘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도 뭐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 뭐 아동학대들 해갖고요, 뭐 정인이 사건인가요? 그 자식들을 생때 같은 자식들을 때려서 죽이고, 저는 이게 좀 약간 그 사이칼러지 쪽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데, 물론 화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은 유치원 같은데 애들 어린이집 같은데 애들 보내놓으면 선생님들이 막 애들 물고문도 하고 먹는 거 갖고 고문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요, 막 뉴스를 보다가 화딱지가 막 나요. 그냥 화딱지가 어떻게 애들한테 저러나 싶은 게요. 이런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공경을 하라고 말하냐면, 부모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인격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인격이 훌륭하면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자리, 즉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포지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스템을요, 요즘에 뭐 복제들, 뭐 복제양 둘리도 만들어내고 복제개도 만들어내고, 예? 뭐 여러 가지 원숭이도 복제하고, 뭐 사람들, 짐승들 막 복제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세상을, 사람들을 복제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모든 이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도입하신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생명을 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적 행위를 만물에게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갖고 창조적 행위를 통해서 누가 탄생된 거예요.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의 속성을 생명들에게 빌려주셨어요. 빌려주셔갖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뭘 만들으셨냐면, 나라고 하는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내 생명을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역할 때문에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나님의 박규석이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만드셨다고,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든지, 그분이 어떤 그 성격의 소유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그 자리와 역할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인간들에게 먼저 가르치신 것이 있어요. 법보다 먼저 가르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갑자기 막 천둥이 펑펑 치고 번개가 쫙쫙 치고 바람 소리가 씩씩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 하면서 막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말씀해달라고,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이야기해달라고. 그만큼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여러분들, 미국 천둥 소리는 한국 천둥 소리보다 더 심하잖아요. 여기 번개 펑펑 치고 막 그냥 천둥 치고 그러면 우리도 무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전에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지금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근데 하나님을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용어냐면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그러면 경외는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용어예요?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한 가지 딱 예외를 두셨어요. 경외라고 하는 말을 한 가지 딱 예외를 두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고? 경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경외라고 하는 말을 누구에게 썼어요? 부모에게도 썼네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것처럼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십계명에는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의 십계명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저주 십계명도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어요. 저주 받는 십계명. 예?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27장 16절 봅시다. 그 첫 번째의 저주 받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너희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3번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해봅니다. 너희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3번 하라니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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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게 저주 십계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에요. 독일 신학자 중에 침벌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아라.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아라. 그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근본, 본성이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본성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의 본성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본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성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스님이 압록강이 얼어갔고요. 그 얼음판 위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압록강 중간쯤 가니까 얼음이 뿌지직 하면서 깨지더래요. 깨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아이고 하나님, 그러더래요, 스님이.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 본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주신 양심이에요, 양심. 자, 그러면 우리 그런 말 써요.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양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법이 있어요. 그다음 양심이 있어요. 어떤 게 상위법이에요? 양심과 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위의 개념이에요? 양심이에요, 법이에요? 양심이죠. 양심이죠. 여러분들 그 양심, 사람이 이렇게 그 어떤 그 사상에 그 매료돼 갖고요. 그 종교적인 양심 갖고 뭐 한국에서
지금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를 안 가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사상에 매몰되어 갖고 그 사람들은 그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라 법을 어기고 군대 안 가고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양심법이 상위 개념이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죠? 우리에게 여러분 보세요. 머리에 총 대고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는데 여러분들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난 그래도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법과 양심이 상위 개념인데 이 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늘 천자를 써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라고 해서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아멘? 그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 이렇게 얘기해요. 카베드. 카베드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는데 이거를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내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무겁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볍다죠. 근데 여기에서 반대말 가볍다라고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라. very important하게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흥미로운 것은요. 카베드라고 하는 이 공경을 하라고 하는 말이 명사형이 되어지면요. 그리고 신약에 와갖고 그렇게 쓰여졌는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이 의학적인 용어, 명사가 되어졌고 의학적인 용어로 쓰였어요. 카베드 그러면 뭐냐면요. 사람의 장기 속에 있는 간이에요. 간. 실제로 여러분들 사람의 장기 속에서 간이 제일 무겁대요. 여러분들 간이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하겠지만 사람 몸속에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만약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자체가 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뭐 간은요 10%인가 몇 프로만 월킹을 해도 사람이 산다며요. 근데 간 기능이 저하되어서 간이 점점 망가지면요 사람은 파멸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 부모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여기 이제 젊은 사람들만 따라서 하세요. 어른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내 부모를 간처럼 여겨라. 아멘? 아멘. 아시겠어요? 간처럼 여기는 거예요. 가장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요, 이 어떤 장기의 간의 기능이 깨지면 인생이 파멸하는 것처럼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파멸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파멸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법제화 시켜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오래 살고 싶어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부모를 공경하세요. 이게 원리예요. 왜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을 법제화 시켜 놓으셨을까요? 당신은 여러분들 지금과 달리 요즘에는 뭐 이렇게 사회복지 시스템들이 그래도 옛날보다는 낫잖아요. 예, 그렇지만 옛날은 그때와 달리 노후 대책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근데 사람 늙으면 그만이에요. 늙으면 누군가는 그 사람을 부축해주고 누군가는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남이 누가 했겠어요?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자식이 해야죠. 자식이. 남들은 옆에서 소셜워크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이 한두 번, 두세 번일 뿐이지만 그것을 전폭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누가 담당해요? 자식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에스겔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서. 에베소서 먼저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옳으니라. 또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기며, 여기 부모가 한번 나오죠? 부모를 업신 여기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며, 누가 나와요? 나그네가 나오죠? 내 가운데서 고아와 가부를 해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면요, 여기에 나그네가 나오고 고아가 나오고 가부가 나오죠. 요즘에는 뭐 사회복지가 잘 돼 있어서 이런 사람 살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가부고 고아고 나그네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선상에 누구를 같이 낳냐면 부모를 같이 낳네요. 부모를 같이 낳잖아요. 부모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역할이,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하는, 내 가운데 부모를 없인 여기며, 부모는 누구 같냐면 나그네 같고 고아 같고 가부 같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베드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은 마음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경의 진의가 뭘까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는 이제 플랜카드가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배너 같은 거를 써붙였는데 부모님들이 반란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 뭐 이렇게 했어요. 꽃으로 해도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기특한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그 기특한 생각이 뭐냐면, 뭐 저희 어머니나 또 제 아내의 어머니가 장모님이겠죠. 장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아서 뭐 카네이션, 어버이날 카네이션 말고는 무슨 꽃을 자식들한테 받아봤겠어요. 우리 어릴 때는 이런 생화 같은 것도 굉장히 귀해 갖고요, 그냥 가위 갖고 만들어서 어머니 여기다가 달아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멋대가리가 없었던 분이고, 우리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별로 내가 볼 때는 멋대가리가 있으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었어도 뭐 여자가 남자 됩니까? 여자는 여자지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 어머니가 평생 사시면서 제대로 된 꽃바구니 선물을 한번 받아봤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기특한 생각을 하고 한국에 인터넷 서치를 했더니요, 요즘에는요, 이게 잘 돼 있어서 여기 미국에 있는 크레디트 카드를 긁고 한국에서 꽃 배달을 해줘요. 이렇게 꽃 배달을. 그래서 저희 장모님 생신에 맞춰갖고 제가 생신에 맞춰갖고 거금을 써갖고 꽃을 10만 원어치, 놀라지도 않아요. 꽃을 10만 원어치. 그래가지고 그걸 막 이쁜 꽃을 골라갖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이 엽서도 대신 써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그래서 장모님 생신을 축하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이 박규석 올림, 이렇게 해갖고 제가 했더니요, 이제 서프라이즈 했어요. 서프라이즈. 그냥 간다고 얘기도 안 하고. 그랬더니 저희 장모님이 갑자기 무슨 꽃이 배달되니까는 이거 우리 내 거 아니라고 그냥 처음에 내보냈나 봐요. 그거를 내 거 아니라고. 이거는 이런 거 나한테 보낼 사람 없다고. 아, 이거 분명히 보낸 거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엽서를 딱 열어보고 제가 보낸 걸 알고, 그 한국에 저희 집사람이 장녀잖아요. 그 밑에 3명의 사위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나 봐.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니까 저희 장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갖고 뭐 사진을 위에서도 찍고 아래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막 그래갖고 저한테 카톡으로 다 그걸 보내셨어. 응?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이런 이쁜 꽃다발을 꽃바구니를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엄청 기특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도 하나 보내드리려고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래서 제가 살짝 엿봤더니 저희 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 저희 형님이 안 한 일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꽃으로 퉁쳐도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한번 따라하겠어요.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 아멘. 아멘. 또 잠언 30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할까요? 그렇죠. 부모가 더 자식을 사랑하죠. 싸우면 항상 지는 쪽이 누구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부모는 언제나 영원한 약자예요. 언제나 영원한 약자. 공경. 카베드의 반대말이야 칼라이예요. 칼라이. 그러면 카베드가 무겁다라고 했죠. 그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가볍다? 근데 아니에요. 카베드의 반대말이 칼라이인데 칼라이는 뭐냐면요. 저주와 경멸이에요. 저주와 경멸. 무겁다의 반대말이 가볍다가 아니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저주와 경멸하는 거래요. 저주와 경멸.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경하십니까? 잘하시는 겁니다. 만약 공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체가 저주와 경멸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얘기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불의심판을 내렸어요. 그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소식을 롯이 자기 자식들에게 알려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망하신단다. 그랬더니 그 자식들이 그것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 자식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하는 말은 뭐래? 저주와 경멸했다는 거예요. 부모 말을 저주와 경멸하니까 결국은 불심판을 받아서 그 자식들도 거기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하는 말은요 그냥 잘 들으면요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할렐루야. 응? 요즘 한 가지 생각해 봤어요. 노인 문제가 뭐 빈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이 고독의 문제예요. 고독. 그 여러분들 고독사 하시는 노인들 들어보셨어요? 뉴스에 잘 나오잖아요. 고독사 하시는 분들. LA 타임즈에 어떤 노인분이 너무 고독에 지쳐갖고요. 돈은 있는데 너무 자기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나 누가 들여다보기를 하나. 그래서 이분이 LA 타임즈에다가 광고를 냈대요.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1분에 1불씩 주겠다고. 1불씩.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뭐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느 고을에 원님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고을의 전통은 매년마다 효부나 효자들을 뽑아갖고 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탁월한 효자가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해마다 동네 사람들이 효도하는 사람 추천하라 그러면 이 친구를 그냥 추천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는 이 사람만큼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추천하는 거예요. 새로 원님이 부임해갖고 추천하라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 두말할 것 없이 아무개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 원님이 궁금해갖고 그를 부릅니다. 불러갖고 너는 네 부모를 어떻게 공경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10년 전에 저희 아버지 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홀로 남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를 극진히 공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 아내하고 들어가서 문안 인사를 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사드리고 좋은 음식을 사드리기도 하고 또 좋은 여행지가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가기도 하고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거 아주 최선을 다해서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원님이 갑자기 막 환하게 웃을 줄 알았더니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여봐라! 당장 저놈을 묶어갖고 곤장 10대를 쳐서 보내라고. 아니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곤장 10대를 맞고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쩔뚝쩔뚝 거리면서 왔더니 아버지가 막 뛰쳐나오면서 야 이게 웬일이냐. 원님이 그랬어요. 아니 너한테 상을 주지 못할 망정 매해마다 네가 상을 받았는데 원님이 왜 너를 떨었다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기인즉슨요 세상에 아버지가 10년이 되어졌는데 새 장가 보내드리지 않았다고. 응? 그랬더니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제야 원님이 제대로 왔구나 그러시더래요. 뭔가 뭐 누가 지어낸 얘기겠지만은 고독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은 고독해요. 며칠 전에도 저희 어머니 제가 전화 한번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는 사실은 저희 형님이 같이 다 살기 때문에 별로 이게 좀 외롭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래요. 박 목사, 엄마도 많이 외롭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세상 떠나시고 많이 외롭다. 아니 형님하고 다 같이 사시는데 그렇게 외로우세요? 딱 그랬더니 네 형님은 아침 먹으면 땡 하면 회사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우리 형수도 같이 일을 하니까 같이 늦게 들어오고 밑에 손주 둘이 있는데 하나는 또 직장 다니고 조금 있으면 시집 가요. 또 하나는 이제 군인이 된다고 사관학교 들어가고 그 텅그러니 넓은 집안에 저희 어머니 주로 혼자 다 계신 거예요. 하실 일이 없으니까 늘 예배당 가서 기도하시고 식사 되면 들어오셔서 또 집에서 식사하시고 또 예배당 가서 기도하시고 그 일을 밥 먹듯이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외롭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훔치시면서 아들 딱 둘이 있는데 하나는 그렇고 하나는 저 이국말리 미국에 가서 있고 여러분들 이 고독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 전화 자주 드리세요. 아멘. 전화라도 우리 미국에 사니까 골로새서 2장 3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는 이 골로새에 사도 바울이 편지 보내는 내용이 골로새 아니에요? 근데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한국 도시예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던 도시입니다. 무역이.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들어와 살잖아요. 당시에는 이 골로새 지역에 무역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다인종들이 들어와서 골로새 지역에서 살았어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 유대인들도 갔겠죠. 유대인들도.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탄생돼서 이제 이방인 교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교회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면 자녀들아 모든 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보내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쓸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인종들을 살다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여자들하고 같이 그냥 국제 결혼하는 일들이 빈번했습니다. 그러니까 혈연적인 관계가 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관념은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요,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이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죠. 정말 기독교 교리는 뭐냐면 영혼도 중요하고 육체도 중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영혼이 변화되어진 사람은 육체도 변화지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가리키잖아요. 근데 이단 영지주의 사상은 영혼은 귀한 것이지만은 육체는
더러운 곳이다.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비윤리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이 영주주의자들이 거기에 뭘 포함시켰냐면 부모를 모시는 일도 육체적인 일에 포함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겠어요? 안 모시겠어요? 안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옳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이 부모 공경에는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잘 아는 대로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갖고 세상에 나가서 허롱방탕하잖아요. 그죠? 유대법에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지독한 폐역죄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재산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 소리예요. 유대법에는요 폐역한 아들은요 내다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탕자가 그런 폐역을 저지르고 허랑방탕해갖고 세상에 나가서 거짓골로 지금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상과가 뭔데 아버지는 첫눈에 돌아오는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를 직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맨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죠. 근데 여기에는 지독한 아버지의 부성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깔려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돌로 쳐서 죽일까 봐 아버지가 끌어안는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어요. 이게 아버지고 이게 부모님이고 이게 어머니예요. 아들에 대한 궁일과 용서가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지독하게 저보고는요 아버지 안 닮고 엄마 닮았다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다들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재혼했어요? 왜? 나는 엄마만 닮았대. 아버지 안 닮았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으시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한 5, 6년 됐네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나이가 서서히 먹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울에 제 얼굴을 딱 비쳤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제 모습 속에서 저희 아버지 얼굴이 나와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얼굴이 나온과 동시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아갖고 운 적은 또 처음이에요. 저희 아버지 얼굴이 나와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보면 강아지 아프면요. 야, 빨리 병원 데리고 가자. 강아지 아파도 막 난리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조금 아프시면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아프신 거 어떡하라고 그러느냐고. 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님의 위상이. 그리고 자식에겐 잘합니다. 자식에게는 온갖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잘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키우셨어요. 온갖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심각한 문제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위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장난이든 진담이든 농담이든요. 말로든 행동이든 와이프가요, 아내가 아버지를 경멸하거나 툭툭 치면요. 잘못 얘기하면 자식들이 그거 배워요. 나중에 방문 걸어 잠그고 둘이 부부싸움을 할지언정 자식들 앞에서는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이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십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중간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홀했던 분들은 다시 한번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그 부모에 대한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해마다 부동의 1위를 차지하는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교 원고에다 놓았었는데, 그거보다도 마음을 찡하게 와 닿는 그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엄마가 딸에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천둥 한번 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엄마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의 독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줄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구나. 난 내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할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마음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그 얘기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불러요.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잖아.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근데 딸이 이제 고백입니다. 딸이. 난 한참 세상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15밖에 안 됐고, 난 항상 예쁜 딸로 머물고 싶었는데 지금은 미운 들이 확 바뀌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알고픈 일들 정말 많지만, 엄만 또 오늘 늘 같을 맛만 되풀이하지. 내 마음의 문을 더 굳게 잠궈버렸어. 공부해라? 그거 중요한 거 나도 알아요. 성실해라. 나도 해쓰고 있잖아요. 사랑해라. 엄마한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 그냥 내 삶을 살게 해줘. 딸의 고백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말이 이런 말로 끝납니다. 엄마가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들 좋은 엄마 되십시오. 그리고 좋은 엄마는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겁니다. 늘 같은 반복되어지는 잔소리 같지만 그 잔소리의 자양분이 여러분들을 오늘의 인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을 실천을 해서 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